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정말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고백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그 영과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금도 주 안에 오늘도 큰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순간 은혜를 주셔서 그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잠깐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좀 손해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늘 떠나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또 그 순간 또 그 찰나의 시간에 자신을 찾는 그러한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여겨주셔서 긍휼로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감사를 드리죠. 우리가 고백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고백을 언제 우리가 했나요? 그 고백을 엄청나게 오래전에 했죠. 그래서 여기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또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답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양을 오셨죠. 그래서 당신을 이 땅에다가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물론 인간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심판이 빨리 끝나서 내가 빨리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요, 누가 구원을 얻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의 그런 시간의 것은 동등하지 않아요. 천사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살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셔서 나를 값으로 사셨다. 그렇다면 나도 전부를 내어드려서 그 값을 치르신 분한테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인간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구원 얻은 자의 행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구원 얻고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찰나의 순간 시간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고백을, 찰나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그런 자로서의 그런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행위로서 판단하느냐? 아이러니하죠. 행위로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상황을 보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행위로서가 아니다. 되어진 자가 그렇게 살아내니, 결과는 되어졌고 그러므로 살아내니 그 모양이 있으니 너는 구원 얻은 자다. 근데 구원 얻은 자가 행위가, 드러나는 행위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 60이 넘어 70이 넘어 80이 됐는데, 신앙생활로 따지자면 50이 넘어 60을 넘어. 아니 모태신앙이면 지금 70, 8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 얻음에 대한 은혜로 살았는데, 목회자로서의 진심으로 얘기하면요, 인정하고 성경의 은혜로서 은혜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 나와서 찬양한 새벽 예배의 인원이 제일 말씀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 개개인의 성격이나 지질이나 어떤 사람은 뭐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는, 신앙인으로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양으로서는 제일 많이 나타내는 거죠. 요즘 저희 수요 예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금요 예배도 늘어나는 거 아시죠? 제가 찬양하는데 8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씩만 이렇게 뽑아놨어요. 제 것까지. 그게 이제 모자라가지고 찾잖아요. 그거로 구원 얻는 거예요? 많이 자주 나온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의 모양은 적어도 초대교회의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아니 지금보다 그때가 지금보다 예배 환경이 좋았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목숨을 걸고 지상시켜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약을 5개를 주는 거예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의 병은 못 먹어서 나는 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병이라고. 맞다. 너무 잘 먹어서 나는 병이다. 이거. 운동도 안 하고 자기 관리도 안 하고 뭐 여러 모양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병은 어떤 거예요? 부유에서 나는 병이죠. 이것도. 한국의 신앙은 대부분 부유에서 나는 병이에요. 초창기 여러분 초기 신앙에 그때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렵고 정말 배고플 때 가난할 때 그때에 어떻게 주님을 붙들었어요? 정말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회의가 느껴져요. 회의. 이런 공동체를 해야 되나?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 편한 걸 좋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 좋아하는데 그냥 요즘은 인터넷도 열려 있겠다. 인터넷 생활하고 그러면 되지. 굳이 이렇게 공동체가 적어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내 뜻이 내 모양대로 내 원하는 모양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또 가는 모양 속에서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로가 그 뜻에 맞춰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다 독불장군이에요. 내가 최고.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가지고 살아내셨으면 이 땅에 신으로서의 자기를 부인해서 인간이 되지 않았으면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진리여서 누구나 들어도 다 옳다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만들어낸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신이지만 신의 자리를 부인하고 인간으로 철저히 여기 내려와가지고 아니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다 받아내면서 그 사람의 모양이 있는 곳에 신이 내려왔으니까 그렇다고 인간이 되었지만 신의 모양을 부인할 수가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신의 모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질 않아요. 적어도 신의 자녀는, 신의 아들은 신의 아들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이 땅의 아들의 모양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계속 살아내셔야죠.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40년은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로 하나님의 색깔을 맞춰 갔느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세상과는 좀 다르다. 내가 세상에서는 소망을 못 찾는데 너를 보니 소망을 찾겠다. 제가 어떤 다큐를 보니까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이것을 이 고난을 받아낸 지금의 이것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내는 과정을 다큐로 찍는 거예요. 암 환자인데.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기적이 하나님을 바랄지 그거를 찍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고난 중에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양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고 죽어요. 다큐를 찍으면서 죽어. 그 고난 중에도 대하는 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하는. 때로는 막 울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울어요. 그걸 그대로 찍어요.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 자리에 가서 그 부인의 현장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요? 지금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서 지금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문제는 끝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초신자 된 우리 안신자 성도님도 구원의 문제는 끝났잖아요. 주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는 뭐예요? 구원 받은 자로서 나 어떻게 살 거야? 그렇게 많은 1만 달란트를 빚져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구원했는데 얻었는데 여러분 빚을 많이 져봐야 그 아픔을 아는데 그냥 나날이 그 물질에 밀려오는 그 고난 예?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월세 날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그게 도대체? 교회 목사님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지. 개인의 어떤. 근데 요즘 너무 윤택하잖아요. 요즘 목사님들도 이제 일을 하러 나가서 네? 교회는 이제 뭐 몇 안 모이는데도 목사님은 아직 윤택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 생활을 하니까. 근데 좀 안타까워요. 글쎄요, 뭐 그런 삶의 모양 속에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모양을 나타내면서 사시겠죠. 그러리라 믿어요. 지금 세상은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우리 뭐 그런 거기까지 볼 것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 제목으로 잡았던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일에 그 일에 내 중심이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라는 친구는 예수님한테 저는 제일 큰 힘을 줬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 뜻은 그렇지 않지만 왜냐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야 나 저기 내 가는 길은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에게 많은 고난을 당해서 결국은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걸 제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갑자기 딱 앞을 가로수면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베드로는 워낙 장담꾼이잖아요. 힘도 세고 뭐 성격도 빠르고 뭐 고집세고 그렇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잡는 그 병사를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고 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근데요 제가 볼 때 인간의 마음이 있는 그 부분에서는요 아유 그래 너밖에 없구나. 나를 알아주는 이가 너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다. 아, 그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그게 뭐 예수님 말릴 일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들을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동안의 예수님과의 어떤 정의나 예수님과의 어떤 아니면 미래의 메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저 그 신에 대한 일에 방해되는 것 때문에 덜컥덜컥 나서는 그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나는 예수님 가장 위로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라고 하죠. 예수님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안아주고 싶죠. 아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지금 하나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면 멋있어요. 그냥 개개인이 다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처럼 다 멋있어. 그 체면을 차리고 다 이쁘고 누구도 그거를 버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 없어요. 자신의 것 다 챙기고 다. 우리 소크라테스 알죠?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죠. 그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소크라테스 가 연설하고 그런 그 신전 앞에 쓰여졌던 글씨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철학의 기본은 너 자신을 아는 거예요. 불교는 어때요? 불교도 너 자신을 아는 거죠. 불교는요 사람을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처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보다 너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더 귀하다. 너 자신을 찾는. 근데 불교는 뭐예요? 너 자신을 너에게서 찾아요. 여러분에게서 자신을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자아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인간의 자아를 찾으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죄된 인성밖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막 그걸 108번뇌를 지나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108개의 번뇌가 있는 그걸 다 극복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하고 같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정해요? 딱 선을 정해놓고 이 정도에서는 의로운 거다. 불교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직하게 물어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돌을 닦고 나왔어요. 돌을 닦고 나오면 사람이 모양이 어떨 것 같아요? 돌을 닦고 나오면 멋있을 것 같죠? 후광이 나면서. 아니요. 아니 씻지도 않고 100일 동안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어두운 톡을 해서 돌을 닦는데 자기는 선하죠.
근데 그 선한 것을 보는 사람은 놀란다고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어느 소녀가 그 모습을 딱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져서 다쳐버려요. 아니 나의 의도는 아닌데 다쳐요. 인간은요 자신 볼 때 선한 것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가도 그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선하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에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물어보세요. 다 거짓이지.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너는 죄인이다. 너를 알아봤자 알고 알아봤자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 자신은 너 자신에게 찾으면 죄인밖에 나올 수가 밖에 없다. 그러니 누구에게? 너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너 자신을 찾아. 그때 내 참된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육신이 여러분 자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기독교적 자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자아라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순수 자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진 게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저 보세요. 저하고 다 보세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분모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가, 나라가, 환경이 다 그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자아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아는요, 원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에게 있어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부인해내야, 나를 부인해낸 현장은, 나를 시인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시인하고 나의 자아가 육신의 자아라고 하는 이 죄성을 버려야 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를 주로 시인하고 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시인을 하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주님의 자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이 들어온 자아는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땅에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처럼 모양을 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이유는 사랑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사랑이다. 하나님 공의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해져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로 누가 옳은 것을 할 것이냐? 모두가 악해져 있는데 그 자기네들이 다 이게 선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올바른 의를 끝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9대 1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해서 그런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담합과 이 세상의 그런 원리에 의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서민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조금만 뭘 가지고 있어 봐요. 있는 자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가 검찰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 권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잡혀버리면 다 죽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그냥 다 죽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올해는 좀 더
아니 구원 문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천국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나라가 부여해가지고 윤택하잖아요. 다 해결됐으니까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구별된 모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좀 맨날 개인적으로 되게 가난한 목사잖아요. 그래도 할 건 다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저기 박영교 씨죠?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요, 저기 어떤 소년 가장 돕기 한 달에 3만 원씩 주거든요. 그럼 요 지역에 있는 친구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적으로 삼은 거는 뭐냐면, 내 분야에서 적어도 소년 가장, 앞으로는 이제 어떤 독거노인 하는 가장, 또 이런 주변에 이제 영역을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 여행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갔더니 또 고베 지역인가? 거기에 선교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하나, 우리 아시아권에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일본에서 하나, 또 어떤 유럽 쪽에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영향을 좀 넓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모양새를 넓혀가는 어떤 그런 것이, 일단 마음은 좀 갖자. 그 마음을 주시니 그런 마음을 좀 갖자. 없어도 좀 고민을 좀 해보자.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는데, 예? 아니면 하루 좀 굶죠. 뭐 하루 굶고 금식하고 하면 3만 원 나오잖아요. 그런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니고요. 구원 얻은 자로서 세상과는 좀 구별되게, 나만 알고 나 자신만 배부르고 나 자신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 색깔을 좀 내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것이냐? 주님이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윤택한 생활 속에서도 다시 과거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도 알고, 또 나 자신만 돌아봤던 것을 또 이웃을 좀 돌아볼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을, 그 눈의 시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동안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자기만 아는, 자기 구원만 외쳤던 기독교, 인상을 찌푸리는 그들에게 기독교의 정신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를, 우리 사랑교회를 보면서, 우리 개인을 보면서 그 변화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자기 부인의 그런 모양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양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이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저도 지방에 갈 때 이거 안 갖고 다니거든요. 제가 성경책 안 끼고 가거든요. 이렇게 요거 딱 드리니 딱 외우면 되니까. 어떤 때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현대적이어야지 그러면서 그랬는데, 요즘 생각은 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자기 성경책을 교회 올 때 꼭 가슴에 오른쪽에 이렇게 품고 나타내면서, 성령이 딱 여기 딱 이렇게 안고 오는 운동을 한번 해볼까. 제가 이번에 주제가 그거잖아요. 알면서 삶으로, 네? 듣는 자리에서 행하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해볼까? 이제 그 생각을. 그동안은 기도도 이제 소리를 안 내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게 했는데, 이제는 좀 들으라고 소리를 좀 크게 내는 이제 기도의 방식으로 좀 바꿔볼까?
예, 그리고 제가 교회 공예배에 대해서 강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공예배에 대해 좀 교회 모이는 모양을 좀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양을 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모양을 좀 나타내는 그런 삶을 좀 살아라고 주장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마음을 아시겠죠?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너무 현대화되어져가지고 다 귀찮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생각하는 거는 교회 차에다가 이제는 교회 마크를 하나 달아야 되겠다. 제가 교회 마크 안 다니까 운전 막 하거든요. 마크를 좀 달아서 교회 모양을 좀 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양을 구원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의 모양이 세상과는 좀 다른 자신의 부인하는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제목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를 속망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내가 아닌 것을 영을 통해서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가 되어서 그 생명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모양에 비춰지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같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곧 저들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저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시